할렐루야. 물된 동산 같은 생기와 은혜가 새로운 일상의 시작에 넘쳐 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얀네와 얀브레처럼 진리를 대적하는 자를 경계하고 주의하기를 원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의 예가 바로 얀네와 얀브레 같은 증상들이죠. 그들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그 여자들은 죄를 중히 지고 여러 욕심에 끌려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얀네와 얀브레는 애굽의 술사들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신적인 능력을 행사하죠.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나일 강물을 피가 되게 하고 또 개구리가 나오게 하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을 때 술사들이 다 따라서 했습니다. 하지만 티끌이 변하여 이가 됐을 때 그것은 못 따라 했죠. 애굽의 술사들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인정을 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는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는 냈지만 감히 하나님의 능력을 따를 수 없었던 무능한 인간인 것이죠. 흉내는 내지만 진리는 아닌 거짓 교사들을 빗댄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임이 반드시 드러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지식, 구약에 대한 이해는 있어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부정하면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죠. 말세의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예수님 없는 증상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의 특징은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 현대 이단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은밀성입니다. 가만히 들어왔다 그랬죠.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진리를 대적하는 이단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은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교패를 보고 믿는 성도의 가정에 조용히 침투하죠. 그리고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오세요. 이렇게 유혹을 하죠. 200% 이단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목회자나 정당한 사역자가 아닌 다른 선교사, 무슨 사도, 선생 이런 사람들도 문제가 됩니다. 진리는 복음은 공개적입니다. 떳떳하고 당당하지요. 은밀하게 접근하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적성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자기들의 말이 진리라고 강조하면서 지금 진리를 전달하는 현재 리더십을 부정합니다. 기성교회 목회자들이나 지금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 혹은 교사, 리더십, 당회원들을 부정하고 도전하죠. 디모데 시대에도 이 일은 계속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1장에서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지정했고요. 2장에서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예를 들었죠. 4장에서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를 듭니다. 3장에서는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들을 경계하도록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 앞에서뿐 아니라 출애굽 당시에 끼워져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따라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가 아닙니다. 전승에 의하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그들이 주동하고 선동하는 자리에 항상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따라 나온 이유는 모세의 리더십을 방해할 것을 목적으로 했던
영적인 스파이였던 것입니다. 이름 뜻도 재밌습니다. 얀네는 유혹하는 자라는 뜻이고 얀브레는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는 뜻이죠. 8절을 보면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고 믿음에 관하여는 이미 버림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미혹되어 중한 죄를 지고 욕심에 끌려 결국은 진리에서 벗어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맞게 될 것입니다.